예루살렘에서 한 5마일 정도 남쪽으로 쭉 내려간 도시입니다. 지금은 베들레헴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당시에는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소도시였고 시골 도시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었어요. 지금이야 교통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으니까 5마일 정도야 뭐 구비구비 산길이라고 해도 5마일 정도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같은 생활권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 당시에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생활권도 다른 지역이었고 베들레헴은 굉장히 시골 도시였습니다. 이름도 없는 시골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베들레헴 옛 이름은 에브랏이었어요.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라고 하는데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마을은 에브랏, 이 베들레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다 들어와서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잖아요. 나누어 줄 때 예배하던 유다 지파에게 주었던, 분배해 주었던 땅이 이 베들레헴 에브랏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 중에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흉년이 드니까 거기서 살다가 이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한참 살다가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나오미는 그녀의 남편과 두 아들을 앞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 후에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시집을 가서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죠. 이 족보가 시작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베들레헴의 12지파가 나누어질 때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나누어지는데 유다지파에게 베들레헴 이 땅을 나누어줬잖아요. 그래서 유다지파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거기서 살다가 흉년 견디지 못해서 잠깐 딴 곳으로 갔다가 10년 후에 다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남편과 두 아들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룻이 보아스와 시집을 가서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누구 낳아요?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에게서 누구가 나옵니까? 네, 다윗이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베들레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하고 난 베들레헴에 다시 와서 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윗이 여기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마을, 이름도 없던 이 작은 마을에서 주전 1040년에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로부터 300여 년이 지난 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시골 마을이다.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마을이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지금 무슨 예언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 이러는 거예요. 에브라다라고 부르는 베들레헴아, 지금 이 베들레헴 그 시리에게, 아주 스몰 시리 카운트 그 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컨트리에게 에브라다라고 부르는 이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지파 속의 마을 중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이다. 그러나 너희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릴 자가 나를 위해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역사 이전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던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종류의 통치자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종류의 통치자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겠지.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적인 상황과 공부에서는 늘 베들레헴에서 유대 민족을 구원할 자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얼마든지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 나라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베들레헴이다 대답해 줍니다. 문화 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분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가의 예언처럼 700여 년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들은 원래 어디서 살고 있었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그 성극이나 이렇게 아이들 스킷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으로 굳이 가요. 그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다 인구조사에 응해라 라고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라 라고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 다윗이 살던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의 부모들이 갑니다.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읽었던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였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심지어 이곳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신 이 이후에 베들레헴은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작은 마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을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베들레헴은 매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고 이름도 없는 시골 마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매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은 전쟁으로 어렵지만 언젠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번 베들레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가 큰 사람이 됩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잡혔던 여인도 예수님 때문에 큰 사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바뀝니다. 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삭개오도 어땠습니까? 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귀신 들려 살아가던 거라사인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하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거라사인도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바울도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난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계속 성경의 모든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큰 사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큰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가치가 바뀌고요, 그들의 삶에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살아왔던 삶의 가치가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여러분, 베들레헴 도시도요, 예수님 때문에 커졌어요. 이름 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도시가 될 뻔했던 도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너로 인해서 그 도시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도시,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꿈과 목표가 크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삶의 꿈이, 목표가 커집니다. 그들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 때문에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살만 된 것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흘러가는 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까닭이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까닭은 아주 심플한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시작해야 할 2024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시면 그 크리스마스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 우리 모두가 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시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계속 그 성경의 인물들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인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나의 삶에 내로한 그러한 시야가 아주 내로했어요. 좁아서 나의 삶의 문제에 급급한 인생 살았어요. 내 인생에, 내 자녀들의, 우리의 가정에, 나의 비즈니스에 뭐 다른 것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내 아픈 문제 가운데 예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시야가 좁은 거예요. 그런 인생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우리의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보는 시야가 이전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기껏해야 내일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시야가 어떻게 바뀌냐면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의 시야가
나의 삶의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시야가 넓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천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 오시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시면 우리는 더 큰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전에는 매일매일 부정적인 거예요. 나 할 수 없어. 내 삶은 맨날 이래서 어려워. 엉망이야. 진창이야. 이걸 한 번 해야 되는군요. 엉망진창이야 라고 이렇게 계획했던 농담을 하면 아무도 안 웃으세요. 내 삶은 엉망진창이야 라고 고백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더 큰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탄절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내 안에 모시면 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리고 우리가 연말을 맞이고 있는데 연말을 맞으면서 우리를 큰 사람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보여지는 시야가 또 넓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년에는 선교 전도팀, 전도 구제팀, 선교팀도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우리 교회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탄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 가능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하는 게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미워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삶 안에 예수님 계시면 이웃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는 있어도 절대로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넓어지는데, 이웃을 향해서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가장 선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선한 마음이 있어서 이웃들을 바라볼 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예배 공동체의 예배로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흥분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자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도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이 지구에 쓰레기를 쌓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이 지구에 쓰레기를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쓰레기를 걷어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신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종이를 구겨서 버리는 그러한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쓰레기를 쌓는 그러한 삶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치워야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도 쓰레기를 쌓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게 되어져서 역사의 오점을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움을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군요, 내 마음에 오셨군요 라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바뀌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 드라이빙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주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내가 뭘 할까 라는 생각에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낼까 라는 생각에서, 내가 이번 한 주, 내가 오늘 하루 미팅이 몇 개인데 이번 하루 내 바이어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삶이 훨씬 더 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것이, 우리가 주인이 될 때보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집이 훨씬 더 큰 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요, 에브라다야 하고 일컬어지는 그 마을이요, 이름 없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그 마을은 작은 마을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쟁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땅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작은 마을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그러한 큰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하시면 우리는 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하시면요, 우리는 작은 자의 삶에서 벗어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사 지금 당장 세상이 그것 몰라준다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날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